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 너를 숨겨주소서. 그여 나를 돌보신 고일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서 모든 시험이고 평안까지 다스린 주님 앞에 비오니 그여 나를 돌보신 고일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안내내며 은혜 짓는 나의 원 그소서 내주여. 그여 나를 돌보신 고일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그여 나를 돌보신 끊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서 모든 시험이고 평안까지 다스린 비오니 그여 나를 돌보신 고일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깜깜한 내내며 은혜 짓는 나의 원 그소서 내주여. 제사고일 품어주시고 풍파 지나도록 숨겨주소서.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위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길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무게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했던 그 물음과 예수님의 답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의 순서를 무시했습니다. 주제별로 그냥 주제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묶음 한 묶음 이렇게 산상설교 그리고 기적을 해야 비유를 베푼 거 그런 식으로 해놔서 시간의 순서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같은 경우도 공생의 2년차 2년차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마치 맨 처음 그냥 그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면 바로 예수님 사역 시작 초기에 마치 산상설교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어쨌든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어쨌든 시간의 순서대로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도 예수님이 두 번째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고 와서 두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돌아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많은 그리고 산상 설교 말씀을 하시고 백부장을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을 고치고 또 나인성에 가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이 그 앞에 이 사건 그 이후에 그 앞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요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참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참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 후에 세례 요한에서 입에서 나온 말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사람이 공부해서 누구한테 들어서 이게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이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했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를 듣고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기 전과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셨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는 베드로는 그거 딱 그 한마디 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세례 요한은 했던 그 입에 나온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나올 수는 말했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뜻밖의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것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까 하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대로 물어보죠.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대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냉이를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쉽게 말해 그러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본대로 대답해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물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 입장에서도 제자들을 보낸 것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라 또 이 말을 가서 이 말을 전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제자들에 대해서 위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미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말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그 1차 이 말씀의 대상이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했나 보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던 세례 요한이었었는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어떤 흔들림이 있었나, 그런 것을 어쨌든 이 말씀을 만 놓고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준이,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실족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줄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정작 중요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는 그들이 하나둘씩 다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떠나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 바로 실족이죠. 그죠? 실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타락이라, 우리 신앙에서 타락했다 할 때 그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의 힘은 뭐 사람이 가서 술 마시고 우리가 본 것처럼 막 음락 방탕하고 우리는 타락하면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아예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신앙적으로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믿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럴듯하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치는 것, 신앙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실족하는 세례요한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세례요한이 들으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1차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뭔가 신앙의 어떤 순간적일지라도 어떤 의문이라든가 어떤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예수님으로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또다 했을 때 그 원인이 두 가지, 물론 이것은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앙의 기준,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을 때, 예수님에 대한 바람이 잘못됐을 때, 자기와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은 원래도 변함이 없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해야 되는 원인이 그럴 수 있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복 중에 복은 오늘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떤 신앙의 기준도 기준이지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세례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뒤에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답변을 가지고 세례요한에게로 다시 간 이후에 물론 세례요한이 있던 당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그 지역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갇혔을 때였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얘들아 들어봐라.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물론 그 성령 충만은 세례요한이 모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과는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한 성령이지만 다른 면에서 어떤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말씀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막에서 제사장에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사명이 뭐냐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단의 불은 뭐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불이에요.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레위기 9장에서 최초로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불인데요. 하나님이 불을 줘요.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우리가 아는 자연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준 첫 번째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불을 꺼뜨리지 말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불로만, 여러분, 불이 사용되는 것이 성막이 어디예요? 번제단에도 사용되고 또 어디에 사용되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등대가 있고, 등대에도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향단에도 불을 피워야 돼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꺼뜨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불인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지만, 자연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지만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그 불을 지키려면은. 왜냐하면 번제단은 밖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불이 있다면 그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그렇다 쳐. 낮에는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밤에 제사 안 드리는 그 시간에, 밤에는 이슬이 내릴 수도 있고 비바람이 내릴 수도 있고 사막에 광야한테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불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근데 한 번도 꺼뜨리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꺼뜨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로만 드리라고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제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그 불만 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도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인데 하나님이 주신 불도 꺼질 수 있는 거잖아. 세례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하나의 말씀 하나 직접 받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는 말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어떤 갈등, 그의 마음에 어떤 신앙의 연약함이 드러난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특별히 예배드교 같은 데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지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제일 사명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을 꺼뜨리는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중의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요. 가장 큰 복은, 복 중의 복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 은혜의 불을, 그 불로서, 그 은혜의 불로서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다른 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불로는 안 됩니다. 다른 불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의 불. 저와 여러분이 교회마다 다 이 불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제단에 성도의 삶 가운데 꺼트리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밝게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수련 자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정확히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의 신앙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아버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께 내린 자연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아버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 계신 은혜의 불을 꺼뜨리려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의 모래바람과 이슬과 하나님 아버지여 모래 폭풍 같은 비바람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불을 성령의 불을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넉넉한 위의 기호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입자가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제 주를 향하고 죄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나에게 게으르신 어둠의 밝은 길 비춰주시고, 기름으로 응답하시니 깨끗한 제 주를 향하고 죄만 바라볼지라.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께로서 게으르시니 해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많은 곳에 깨끗한 제 주를 향하고 죄만 바라볼지라. 죄만 바라 하나님의 사랑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은혜로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 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르시는 어둠의 맑은 빛 비춰는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하늘 곳에 있는 지주를 향하고 지난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기르시니 은혜의 밝은 빛을 응답하시니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은혜로 알아보시고 비로소 언제나 너희에게 기르시니 은혜의 밝은 빛을 비춰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하늘 곳에 있는 지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그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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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되게 하시고 알코올과 중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놈들의 거치거래 아버지 설치들이 문을 열게 하시고 설치들이 아무리 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전자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고 어둠의 영 귀신 역사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범사가 달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어둠의 삶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 제여 간섭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안내가 여서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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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면을 거들러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전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